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68페이지예요. 신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꺼줄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사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갈릴리 교회 또 동경에 있는 교회 모든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날의 12사도에게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 12장부터는 다 제자들이 모인 것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주제가 우리들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십자가는 처음에는 뭘로 시작하느냐? 맨 먼저 시편 1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이것같이 무겁고 힘든 십자가가 없어요. 처음에 내 생각이 지금 수십 년 내 나이만큼 이 세상에서 군림하며 다 모든 걸 혼자서 해석하고 이렇게 아무리 중간중간 학교에서 배웠다 하나 모든 것이 내가 최고거든요. 내가 나와 함께 살아서 내 생각이 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셨죠. 로마서 8장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제일 먼저 내 생각으로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없고 주님을 영접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내가 아는 악은 이 세상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 주죠. 그것을 죄로 묵상해야 돼. 암송해야 묵상이 되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만이 들어가고 죄인의 길에서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첫 번째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뭐 내가 일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먼저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 제일 먼저 어렸을 때 이제는 학원을 가지만 저는 날에는 학교를 갔죠. 배워야 되니까.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니까 그게 거짓말 하시겠냐고.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 시편 1편도 온전히 암송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어디 있는 여호와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혹은 가끔 그런 말씀 23편은 암송한 분이 들어있는데 이 여호와가 말씀과 성령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고 나를 못 박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목매이게 기다리기만 해요. 예. 그래서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라.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 자신도 세상에는 최고의 학부를 마치고 정말로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좋다 하는 학교는 다 다니고 가말렐 문화생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사 선생으로서 최고의 선지자요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던 자인데 이 말씀을 몰랐어요. 네, 왜? 암송을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때가 아직 안 돼서 부르질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때가 되면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깨우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참여해서 깨닫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 이 그룹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우리 교회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초신자 때인데 예. 다행히 제가 이제 요한복음이 있었으니까 해석하기가 쉬웠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어떤 여자 집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여기 이제 암송무대에 왔어요. 와가지고 저기요 선생님 어떤 분한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뭡니까 하고 묻더라고. 근데 그 선생님이 무슨 연구인지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걸 했기 때문에 툭 나서서 얘기했죠. 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진리로 저를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꽉 찌르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굉장히 무안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배운 대로 바울에게 배운 대로 이 얘기를 하다가 무안을 당했지만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뭘로 거룩해? 내 행실로 어떻게 거룩해? 근데 요한복음을 가면 저희를 진리로 17장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끊고 아무것도 안 했다 할지라도 거룩하는 것은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깨우쳐주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까지 하는 것이 거룩하신 거 하고 돌아보니까 좀 거룩해진 것 같아요. 내 자신 전에보다. 예. 그래서 점점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말을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와 아는 모든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내가 언제 예수님하고 교제를 했지? 근데 암송하고 묵상을 하면 때가 되면 말씀이 익어지면은 그 말씀이 예수라는 걸 알게 돼요. 마리아가 믿은 여자에게 복이 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히 아무리 100번을 다시 새겨봐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알거든요. 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다.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교제한다고. 아무리 앞뒤를 살펴봐도 이건 현재 진행형이야. 내게 오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나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막 대화하고 예수님의 말, 이 말씀, 저 말씀하고 그게 예수님하고 교제한다고 바울이 인정하셨네. 하나님하고. 그러니 이제 딴 길을 어떻게 갑니까? 도저히 다른 길은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에? 예수님이 교제하고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나를 인도에 이루와라. 요한 목자가 지판으로 그리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쭉 보다가 안 돼 하고 얼른 말씀으로 돌이켜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교제하면서 나를 이끄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니라.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내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의 영혼을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올 때까지 기다리시다 때가 되면 부르시고 말씀을 먹으셨구나. 그래서 주위에서 누가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건 어떻고 나는 상관이 없어. 나와 동행하시고 교제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누가 오해를 하든 돌로 던지든 나는 저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예수님께 부탁을 받아서 예수님과 교제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이는 이방인들로 그를 찾게 하려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고 아 나도 거기로 갈 수가 있구나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는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지금은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를 핍박하고 고난하고 많이 그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넘기리라. 그러나 내가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했죠? 육신에 있을 때 베드로.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정열적이에요. 아유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힐 때 대신 가서 못 박히더라도 예수님한테는 이런 일을 절대 없게 한다고 정열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되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뭐만 무시하죠. 인간의 우리가 사람과 정의로 그랬는데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과 정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는 길에 내 생각과 내 뜻은 완전히 예수님을 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내 생각엔 그것이 100번 맞지만 그래서 처음에 말씀할 때 특히 그것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내 생각과 내 악과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생각을 그냥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자꾸 헷갈려서 내 정욕대로 내 인간의 정으로 사람을 감당하거나 잘못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성령의 검에 대해서 나를 찌르므로 혹시 내가 지금 인간의 정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나? 내가 인간의 정으로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일곱 번 참았나? 그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고 꼭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묵상한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선, 악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고 따라가지 말고 선으로 행할 때 정말 상한 갈 때면 꺾지를 말고 잘못을 하더라도 아니면 장성한 자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은 정말로 채찍으로라도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오래 서로 사귀고 아는데 말씀으로 채찍질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도 어렸을 때 16년간 시골에서 자라서 그 뿌리고 씨앗 나고 씨앗이 이렇게 싹을 틔우면서 나고 열매를 맺는 걸 보았어요. 내가 내 생각을 이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한 것처럼 내 안에서 내 생각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성령의 불길로 태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의 불길로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지 않은 하나의 밀밖에 될 수가 없구나.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말씀을 부르지만 이 세상에 소음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는 사단을 물러가라고 뒤를 돌아보시면 11사도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먼저는 주야로 시편 1편처럼 묵상하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십자가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였으면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에 베드로 전서 9장, 아니 2장 9절부터인가 애매히 고난을 봐도 하나님의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향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내가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냥 구원 얻기만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를 위해 애매히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 이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이 되고 내가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뭐 임금이 되고 이러면은 끝까지 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썩는 미랄이 돼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지금 본문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죄로 묵상했더니 나중에는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리를 안 앉게. 내가 안 앉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니까. 그러더니 이렇게 주님의 발자취만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구나. 너무 힘들면 교회 가서 울어요. 묵상하면서. 누가 누구의 죄가 있거든. 하나님이 그러면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 아, 주님 또 내가 용서가 안 됐습니다. 하고 또 울어. 너무 기뻐서. 주님께 인도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가 묵상 잘했다고 많이 가졌다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물론 그 다음도 할 수 없지만 거기서 분명히 어떤 고난도 참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가는 것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고난을 받을 때도 조금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못 박히고 부활하고 그 백성들을 영원히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꼭 우리도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가는 곳에 나도 가야 돼. 그래서 온 세상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로 말미암지 않고 가는 게 무엇인지를 이 백성이 장님이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이 길이야. 베드로가 말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 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그게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만큼 썩는 미랄대도 그때 감사하면 하나님 내 중 안에서 자연의 꽃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기쁘니까 감사하고. 그러므로 이제 이사야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졌죠. 이사야 50장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말로 곤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며 아침마다 깨우치세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 아침은 내가 묵상할 때라는 걸 알게 돼요. 깨우침을 받았으니까 내가 묵상 중에 거기서 그래서 다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사 나를 깨우치세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얼마나 감사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서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며 나를 때는 내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처음에서는 한 25년은 매일 울었어요. 신방 가서 울고 일부 예배, 수요예배 기도할 때 울고 또 말씀 이제 나와서 떠나서 하게 될 때 계속 설교하느라고 울면서 하니까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해요. 말씀도 어려운데 예, 내 감동이 아무래도 취하니까.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귀를 열으셨으면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멸시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가서 또 하는 건 암송시키는 일에 하고 또 같이 가서 앉으면 묵상하고 저 최정심 누구 모인 곳에는 가만 묵상만 한다고 교회 번성은 안 시키고 예를 들어 그런 핍박과 조롱을 받아도 나는 관계없어. 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선지자 사도들이 가는 길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이것이 꼭 제 간증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길인데 저는 이렇게 나오네요.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줄 아는군요.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상관이 없이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고 얼굴을 가리우지 않는 여러분이신 걸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안 그러셨다가.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잘 하다가 놓치고 하다가 놓치고 하는 청년부 혹시 1편을 명심하세요. 이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예.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금은 보화를 얻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아무리 뭘 할지라도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장례를 하지 못하는 장례를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예. 그러니까 그냥 깨워서 내가 1편 말씀에 합당하게 해주세요. 딴 기도 안 드리고 이 기도만 드려도 아마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은 이 말씀 한 편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아멘.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 끝으로 베드로가 살아가는 자들아 너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지 이상하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는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니라. 또 그 다음에 뭐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니라. 예. 네? 너희는 이제 악행이나 그거 밑에고 지금 말하고 한 편간씩 빠졌네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십자가를 못 받고 나를 못 받고 묵상했더니 주님이 내게 오셔서 아까 베드로전서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현정행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주와 동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말씀을 안 놓치고 갖고 가는 사람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요.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흉도 봐서는 안 되고 어쩌다가 무슨 말을 하기도 하지만 곧 돌이킵니다. 그러면 금방 알아요. 내 혀가 이렇게 이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은 저절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즐거워 기뻐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고 시련도 받고 그런 건 과정입니다. 그때마다 내 죄가 씻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점점 내가 장성해지고 빛으로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몇이시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예수를 배웠고다 하나이다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온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그대로 수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잃어간 자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생에서 자기 생명을 경쟁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라. 님께서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가 거기까지요. 귀히 여기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섬기면 이 섬기는 게 내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도 섬기지만 그보다는 그때까지는 내가 합격 수준이죠. 합격.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예.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내 발에 등이요 내게 빛이 나고 비춰주면서 인도하실 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로 쉽게 한 게 그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오직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가 말씀 많이 가져서 아름다워요? 아니. 말씀을 많이 준 건 그만큼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많이 주고 영광을 많이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동경교회하고 또 여기하고 또 지금 어떻게 돼서 영육간에 병으로 못 나오는 형제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 형제들도 빨리 속히 나와서 그 말씀을 다시 찾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요.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에 우리가 어려울 때도 또 지칠 때도 또 아버지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사오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대로 때가 되면 이 세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게 하시거든 참으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제자들 동경과 우리 한국과 각 나라 각처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서 속히 많은 사람이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사랑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간구하옵나이다. 오직 내게 소원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열매 맺는 것이요. 또다시 소원이 있다면 나의 자녀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인간의 강박함을 갖지 말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어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